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 사건은 이 부활 사건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들에 아주 골고루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의 한 부분만 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말씀 전체를 함께 봐야만이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복음서만 집중해서 본다든지 또 그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판단하려고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사전 배경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한 복음서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 중에서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과 요한복음이 이 요일에 관한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난다. 좀 기록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한 복음서만 있다 보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혹시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의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에 대한 이 의문을 해소시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요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해소시키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유대력, 이 히브리력이라고 하는 이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진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해요. 태양 태음력이라고 하는데
태양력과 달라요. 해가 진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이 바로 유대의 하루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 3시, 6시, 9시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은요, 우리 이 양력, 이 태양력으로 본다면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이들은 해지는 때 꼭 저녁을 오후 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가 이들이 생각하는 저녁이에요. 그러면 오후 6시는 언제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밤입니다. 밤 1경, 2경, 3경, 4경까지 나눠서 또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월절에 대한 기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붙잡혀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죠. 그래도 끝끝내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맞고 난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바로 그 사건 때, 장자 죽음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1월 14일, 우리나라의 이 달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입니다. 3월이나 4월의 14일에 지켜지는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내용을 보면 1월 13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이나 4월 13일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언제 잡습니까?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요일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래 십자가형은요, 죄인들이 한번 달리면 적어도 12시간, 또 길게는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려도 죽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 죄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 척추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도 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의 그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빨리 내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보고 이방인들을 스치거나 이러한 짓을 하면 유월절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워버리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얼른 던져버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빨리 시체를 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날짜로 따지면요, 6월절과 6월절 예비일은 하루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13일 9시에 달리시고 그리고 13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다른 강도들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대 병정들이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전에 이미 숨이 멎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오후 3시에 이미 운명을 하신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물과 피가 남김없이 옆구리를 통하여 다 흘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의 그 어린 양처럼 부러뜨리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땅에 다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처럼 이날은 예비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3월이나 4월 13일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12영이라도 더 되는 천사 군단들을 부르시고 또 수없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의 어린 양,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고귀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요일별로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 요일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인가, 또 예수님이 또 최후의 만찬을 또 나타내신 날이 언제인가, 이런 부분을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별로 보면요,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다시 말하자면 6월절 전날, 6월절을 예비하는 예비일이었던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세족식을 하셨어요. 저녁에 세족식을 하시고 또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목요일 저녁이고 또 유대력으로 따지면 6월절 전날이다라는 거예요. 6월절 예비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의 국회라고도 하고 또 대법원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 단체에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다,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니까 헤롯에게 또 보내버리죠. 그래서 헤롯이 재미로 신문하다가 별로 나올 것이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6월절을 맞이하면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에 아주 큰 선물을 줍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이 원하면 한 명을 풀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시에 세우잖아요. 세워서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죄인이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살인자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당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이마에 다 찔러서 만들어진 상태로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금요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그런데 동시에 유대력으로 따지면 6월절 전날인 거예요. 4월 13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바로 6월절 전날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과 예수님의 여정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목요일 해진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곳에서 뺨 맞고 저곳에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로 등을 찢기고 주먹으로 맞고 성경에 보니까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당하시고 6월절에 그 전날에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도 없고 교만도 없고 겸손하게 인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의 자신을 제한하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부활주의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운명하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이자 6월절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루죠, 하루. 6월절이자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 이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들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그들에게 문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발까지, 못 박힌 발까지 다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자들이 다 만져보고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져지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영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질 수도 있어요. 만질 수가 있는 존재는 뭡니까? 육입니다. 육. 영육이 같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가질 몸이 바로 이런 몸이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몸으로 너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열매에 붙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몸이다라는 것,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몸이라는 것, 우리가 이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바로 유월절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바로 유월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이 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풀어헤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하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